네,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
드릴 맘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나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내가 주님께 오직 예배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것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관해서, 또한 우리 친구들의 그런 모습들에 관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이 오직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우리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한 주간 살면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지혜 없이 어리석게 행동하고 생각했던 것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지낸 시간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는 아직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강현웅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배당에서든 집에서 온라인으로든 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이 시간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찬양팀에게도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작은 예물을 모았습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샬롬. 샬롬. 우리 지난주도 해봤는데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친구, 뒤에 있는 친구 한번 눈을 한번 마주쳐 볼게요. 이 친구가 왔구나. 눈을 한번 마주쳐 볼게요. 뒤에 있는 친구와 편하게. 네. 네, 그리고 사랑합니다는 힘들지만 잘 지냈어? 해볼게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바라보며. 하윤아, 옆에 있는 친구 바라보며.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좋아요. 잘 지냈냐? 샬롬이 그 뜻이에요. 그죠? 잘 지냈니? 기억 안 했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날을 뭐라 그러죠? 예배하는 날을 오늘 뭐죠? 주일이죠.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또 다른 날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 이름은 뭔가요? 안식일이었어요. 맞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걸까요?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말일까요? 주일은 안식일일까요? 자,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몇 번째 날에 쉬셨죠? 몇 번째 날에 쉬셨죠? 7번째 날에 쉬셨어요. 그죠? 그래서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7번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안식일은 일주일의 7번째 날이에요. 그죠? 자, 달력에서 7번째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달력에서 7번째 날은 토요일입니다. 은수쌤, 오늘의 모범생이십니다. 자, 달력에서 7번째 날은 토요일이죠. 달력 펴서 보면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7번째 날은 토요일이고 7번째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유대교는 안식일을 아직도 지켜요. 근데 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할까요? 예수님도 보시니까 안식일을 지키신 것 같긴 해요. 그죠? 안식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고 일요일, 주일에 예배할까요? 주일은 예수님 이후에 생겨난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했으니까 금, 토, 일. 일요일에 부활했습니다. 주의 첫날, 한 주의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주의 날, 주님의 하루, 주일이라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된 거죠. 사도행전 20장 7절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뗀다는 건 예배한다는 뜻이니까 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에 예배하러 모였다는 거예요. 일요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에 예배하러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말해서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큰 맥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같은 격으로 지키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에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주일은 주중의 첫날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주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오늘의 본문도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이라고 잘 알려져 있어요. 안식일 논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제가 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깨달음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서사를 이야기 맥락을 한번 볼게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전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막 배고픈 거예요.
배고프니까 길을 가다가 옆에 밀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싹 훑어서 몇 개 떼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은 거예요. 껍질만 간단히 까서 이렇게 싹 해서 이렇게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율법 덕후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야, 너희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왜 밀밭에서 알곡을 따서 먹어? 그거 추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다윗도 도망할 때 다윗이 한 일 너네 잘 알고 있잖아.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드린 빵을 다윗도 먹었어. 근데 왜 내 제자들은 그냥 밭에 널브러져 있는 밀밭에서 밀 따먹는데 이거 갖고 왜 안 돼? 다윗은 되고 왜 우리 제자들은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안식일에는 기본적인 개념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하면 안 돼요. 자, 이 규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오경에서, 그러니까 창출, 레민, 신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출애굽기에 4번, 레위기에 3번, 신명기에 1번, 총 8번 나와요. 근데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 똑같아요. 한 가지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10계명을 보면 되겠죠. 제가 10계명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일하지 말랬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왜요? 하나님께서도 쉬셨으니까. 안식일 규례에 일하지 말라는 말 중에는 불을 피우지도 말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하려고 불을 피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 토요일에 엘리베이터 층수를 누를 수가 없어요. 누르면 일하는 거라고 누를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그 엘리베이터는 토요일에 1층부터 10층까지 있으면은 모든 층에 씁니다. 그냥 1층, 2층, 3층, 4층, 10층, 9층, 8층 이렇게. 그러면은 그 층에 가야 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타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층수를 누르진 않았으니까 일은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그들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겠죠. 비대면으로 드리려면은 줌을 해야겠죠. 그죠? 근데 줌을 킬 수도 없어요. 줌을 키면 일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전날에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다 해놓습니다. 이렇게 몇 시가 되면은 컴퓨터가 저절로 켜져서 줌이 저절로 이렇게 켜지고 카메라가 켜지게 마이크도 켜지게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놓고 그 안식일에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은 예배 드리면 되니까 나는 일은 하지 않았어. 하지만 예배는 드릴 수 있어. 이런 이치죠. 이런 게 번거로워서일진 모르겠지만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 이스라엘이 접종률이 1위였죠. 좋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게 규정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은 왜 제자들이 밀을 따먹는 걸 보고 이렇게 까서 먹는 걸 보고 시비를 걸었을까요? 여기에 또 한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이웃에 대한 규정 중에 하나인데요. 신명기 23장 25절입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 이 규정을 근거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정을 근거해도 제자들이 손으로 훑었으니까 잘못은 안 했죠? 그죠? 잘못하지 않았어요. 이 시기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안식일, 그 안식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고인데요. 한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동안 이미 지키고 있던 거예요. 이 2000년 동안 안식일 지켜오면서 안식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설명하면서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아까도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을 율법 덕후라 그랬죠. 율법 덕후예요, 그들은. 안식일 규례나 이런 기타 규례는 이스라엘이 예전부터 지켜오던 건데 이스라엘이 한번 그 나라가 망했거든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성전도 파괴되고 아슬아슬하게 지키던 자기들의 예배만 이렇게 겨우겨우 할 때 그들은 깨닫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셨지? 하고 막 다 찾게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시기 때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 이 여간에 바리새인 집단이 생겨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율법 덕후가 된 거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된 거죠. 어떤 노력까지 했냐면 여기가 중요해요. 어떤 노력까지 했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까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실 때 안식일에 내가 쉰 것처럼 너희도 일하지 마라. 나그네 손님들에게도 일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얘들아 우리 하나님 명령 잘 지켜야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우리 안식일에 2km 이상 움직이지 말자. 2km 이상 움직이면 일한 거야 라고 지네들끼리 규정을 한 거예요. 오늘날 들어서는 엘리베이터 누르면은 일인 거야 알았지? 하고 지네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지 말라 했지.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1층부터 10층까지 다 멈추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이건 진짜 심한 얘기인데 유대인들은 불을 끄는 것도 일이어서 근데 밤에 자려면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을 대신 꺼주는 이방인도 있다고 합니다. 나 불 끌 거야 해서 이방인을 불러서 이방인은 유대인 안식일 규정을 안 지켜도 되니까 불을 대신 꺼주는 거예요. 이렇게 번거롭게 삽니다. 근데 나그네도 일하지 말라 했는데 자기네들이 일 안 하려고 이방인을 시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는 하고 싶으신 말씀을 모두 담으셨어요.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해요. 인자는 곧 예수님으로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안식일을 너네 마음대로 재단하고 그것들로 남들을 평가하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너희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나다.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안식일을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안식일이 복잡해졌을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법칙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들도 처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안식일 규정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한 일들이 이제는 다른 이웃들을 백성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된 겁니다. 야, 너 안식일에 움직이지 마. 야, 너 안식일에 밀밭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규정하는 일, 그들을 평가하는 사례가 된 거예요. 그들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사랑해야지 했던 마음이 이제는 난 잘하고 있어. 너네는 똑바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안식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표현은 모세오경에도 끊임없이 나와요. 처음 안식일이 생겼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요.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를 예배해라 하고 만드신 날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를 기억해라 하신 날이에요. 일주일 중 6일 동안 우리 바쁘게 살았죠. 그죠? 6일 동안 바쁘게 삽니다.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이 바쁘게 살아왔던 일생 중에 일주일 중에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날이에요.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 하는 말이죠. 단순히 여러분 일하지 마, 내가 정했어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령하신 이유는 일주일 동안 너를 위해 살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나를 위해 살아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 하루만 나를 위해 줘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위해 살아라. 나만 그만 바라보라 하는 날입니다. 그냥 일하지 마라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날, 이 예배의 날, 인자가 주인인 날, 주일, 우리의 주일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 중 단 하루 예배하라는 이 명령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키고 있나요? 물론 바리새인들의 규정은 잘못됐죠. 부담스럽죠. 엘리베이터도 타지 말래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너무 잘 지키려다 어긋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죠. 너희 다시 생각해봐.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주인은 나다. 예수다. 너희 마음대로 규정하고 지키고 싶은 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바삐 살았던 일주일을 돌아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책망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주일을 잘 지키고 있구나 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가 쉬지 않고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오늘의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오늘의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오늘 주일에는요, 세계 몇 개의 예배가 벌어질까요? 몇 개의 예배가 진례되고 있을까요? 한 10만 개쯤 될까요? 더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주일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물론 받으시겠죠. 그죠? 우리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더 진정성 있게 더 마음을 다해 나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주일이 부담이십니까? 부담이신가요? 그럴 수 있죠. 일주일 좀 더 열심히 살고 우리가 이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일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일주일 중에 단 하루만 먼저 드리면 돼요. 내 입맛대로 내가 보내기 편한 빨간 날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보내는 주일로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일, 나의 일요일, 나의 빨간 날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의 주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일, 주의 날로 오늘 하루를 보내는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예배. 우리 아까 같이 찬양했었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겉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멀끔하게 입고 오고 내가 아무리 잘 짜여진 순서로 예배하더라도 내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할게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곳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중심 잃은 예배 내려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노래, 우리의 노래를 주께 드립니다.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노래, 우리의 마음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너무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이 주일을 보내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아 불러주십니다.